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8장 하나님 말씀을 살펴봤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고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양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상속자 또 입양하면은 우리가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기가 쉬운데 로마 법에 의하면 친아들이나 입양된 아들이나 아버지의 것을 어떠한 상속하기에는 하등의 차별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것을 공동으로 상속할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17절에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고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난이 18절부터 다시 연결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그리고 영광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18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누릴 큰 영광이 미래에는 준비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두 가지가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은 가족이 아프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반적인 고난은 아닌 것입니다. 고난은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고난은 모든 인간이 겪어야 되는 삶의 과정이고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인간은 아파하기도 하지만 성숙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고난은 이러한 일반적인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저와 여러분도 역시 고난을 피할 수 없고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을 직면하고 살아갑니까? 주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절대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참 마음을 졸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색안경을 끼고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선도 부담스럽게 감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전혀 매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부담만 가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은 힘이 듭니다. 주먹이 날아오게 되면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움츠리고 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앞으로 주어질 영광과 비교를 해보면 이건 게임이 되지 않는다.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겪어야 되는 고난이 10이라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만이요 1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일시적이고 가벼운 것이지만 미래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경제 개념으로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잠깐이라는 시간 동안 고난에 투자하게 되면 영원하고 엄청난 결과를 소유하게 되는 그러한 투자의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잠깐 고난을 당했지만 큰 영광을 누린 대표적인 케이스, 누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멸시와 고통과 저주를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잠깐이고 일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더 범위를 좁히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 시간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온전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려주시는 영광을 얻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고난은 잠깐이었지만 예수님이 누리신 영광은 엄청나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연말이면 번역되게 될 새 한글 성경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또 그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해주셔서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갖게 하는 그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물려주실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것,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셔가지고 상속해 주실 그 영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그 상급과 그 상속의 놀라운 복은 이 땅의 고난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에 대해서 영적인 안목이 밝아져 가지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값진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 주어질 영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조금은 독특한 방법으로 그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사도 바울은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더 넓은 창조 세계의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한다는 것은 그 고개를 쏙 빼서 오는지 안 오는지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러한 심령으로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피조물들이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새롭게 이제 변화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장차
아름답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그때가 나타나기를 피조물들이 간절히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새로운 부활체의 몸을 입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피조물들이 허무한 곳에 굴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에서 허무하다는 것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일했는데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허무해지는 것처럼 지금 피조물들이 허무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위해서 다른 피조물들이 이제 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옥한 땅, 풍요로운 과일, 아름다운 별, 사납지 않은 짐승들, 무해한 벌레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피조 세계의 피조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피조물까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상실하게 된 것을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가 되었는데 그 존재의 목적을 상실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허무해진 거예요. 자, 21절에서는 또 다른 표현을 사도 바울이 사용합니다. 썩어짐의 종노름을 언급합니다.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피조물이 허무하다고 했는데 20절에서는, 21절에서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썩어짐은 무엇입니까? 부패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력과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창조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과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의 모습이었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사람은 죽는 날까지 힘들게 노동을 해야 했고, 그래야 그 결과로 땅에서 뭔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수확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땅은 인간을 힘들게 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도 생명력을 잃어가고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썩어짐의 종노릇, 허무한 데 있는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희망이 바로 무엇입니까? 피조물이 원래 존재의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 이유가 인간이 범죄하기 때문인데, 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부활체로 영광스러운 몸을 얻게 되면 피조물도 이 허무한 데서 벗어나고 썩어짐의 종노릇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것을 간절히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몸으로 완전한 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은 것이 있는 거예요. 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도 피할 수 없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언급하면 두 번째, 세 번째도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이거 전제되는 표현입니다. 자, 성령의 처음 익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버린 것, 이것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앞으로 맺어야 될 열매가 바로 무엇입니까? 완전한 영화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상속자가 되어서 이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인 것입니다. 자,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탄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탄하고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탄식을 합니다. 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장이 어려워지게 되면 한탄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는 탄식합니다. 탄식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신음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영이 신음합니까?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변화될 이때를 기대하면서 영적으로 신음하고 간절히 고대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으로 신음하는 것, 이건 좋은 의미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산모가 이세를 그렇게 출산하기 위해 가지고는 진통이 오고 정말로 막 속된 표현으로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음하고 비명을 지릅니다. 고난이지만 그 안에는 절망이 아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기대가 있잖아요. 예쁜 내 아이를 만나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탄식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고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로 산모의 심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아름다운 것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신음하며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상속해서 새로운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정말 썩어져가는 몸입니다. 저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나에게도 찾아오는구나,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한 해 한 해 저물면서 우리의 늙어가는 몸을 통하여 또 세상을 떠나가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몸은 썩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몸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신음하면서 내가 이 땅 위에서 피할 수 없는 고난, 예수 믿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감내하면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새로운 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이것을 깨달아 그때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탄식함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그날을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고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 이 고난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질 영광이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계산하시면서 살아가신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이 힘들고 무겁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비교하면서 내가 어느 것에 가중치를 두고 어느 것을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기드 모파상이 쓴 목골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마틸드라는 여자 주인공은 조금 예쁘지만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급 공무원과 결혼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넉넉하지 않았겠지요. 그 남편이 어느 날 장관 집에서 주최하는 파티에 부부가 초대를 받게 됩니다. 마틸드는 자기가 이 파티에 입고 갈 그 장관 집에 가니까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옷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돈을 털어가지고 옷을 삽니다. 옷을 샀지만 또 여자들은 옷만 입는 게 아니잖아요. 액세서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옷과 어울리는 목걸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불평하고 고민하다가 남편이 친구 잔을 이야기해서 친구 잔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목걸이가 없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이 친구에게 빌린 다이아 목걸이를 돌려주기 위해 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빌리게 되고 또 이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서 마틸드는 10년 동안 팍싹 늙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길거리에서 좌를 만나게 됩니다. 목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걸이는 진짜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가짜였습니다. 모파상이 이 목걸이를 통해 가지고 인간의 허영심이 얼마나 허무함을 주는지 잘 표현하고 있는 멋진 소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틸드와 같이 이 헛된 것에 허영심을 가지고 세상의 허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별력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될 것, 정말로 내가 우선순위 넘버원에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헷갈리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마다 때마다 몰려오는 세상에 주는 쾌락과 편리함과 안락함, 이것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늘 항상 비교하면서 내가 어느 것을 붙잡고 내가 어느 것에 가중치를 두어야 할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한 주간을 돌아가서 사실 때에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피조물도 고대하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는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붙잡고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쉽게 말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직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 보지 못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견디면서 애타는 기다림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애타게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몇 분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 부동산을 이렇게 처분을 했는데 조금 시세보다 안 좋을 때 처분하게 돼가지고 조금 후회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내가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팔려고 하는데 점점점 시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세가 떨어지니까 못 팔겠죠. 그래가지고 못 팔아가지고 버텼습니다. 근데 점점점 시세는 안 좋아지고 내 상황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았어요. 팔아버렸는데 조금 지나가지고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다거나 그 팔아버린 그 지역이 개발되어 가지고 벼락부자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야기를 제가 몇 차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미 신앙을 가지시고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면서 여러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어리석게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중간에 손해보고 팔고서 후회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되지 않기 위해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보다 지금 당장의 좋은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가치를 놓치지 아니하는 분별력을 주시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것을 위해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